한 아버지가 아이들을 데리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얼마나 산만한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이들의 산만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언짢은 말투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왜 아이들이 이렇게 산만한데 왜 돌보지 않습니까? 왜 아이들을 돌보지 않습니까? 언짢은 말투로 그렇게 했어요. 멍하게 바라보던 그 아버지가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애들을 돌봐야 되는데 지금 막 아이들의 어머니를, 아이들의 엄마를 장례 치르고 오는 길이라 제가 지금 아이들을 돌볼 경황이 없어서 너무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왜 저 아버지는, 저 아빠는 애들을 돌보지 않나. 마음이 언짢았는데 아이들의 엄마를 장례 치르고 오는 길이라는 그 말 한마디 들었는데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이요 다 녹아지는 거예요. 저 어린 아이들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살아갈까? 그거 생각하면서 오히려 아이들이 불쌍히 보이는 거죠. 아이들이 측은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좀 전에 언짢았던 마음이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긴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어요. 많은 말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의 단 한 마디 말이었습니다. 한마디 말이었죠. 아이들의 엄마를 장례 치르고 오는 길이라 제가 애들을 간수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 했는데 짧은 문장이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종종 범하는 우가 있죠.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피상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심지어는 정죄까지도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 우리의 연약함이죠. 언제나 사람이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의 인생의 문을, 마음의 문을, 삶의 문을 열고 들여다보면은 그 사람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보면은 비로소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가 되는 거죠. 한순간에 마음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평생 다 이루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맥스 루카도가요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좋은 말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당신을 소유하시는 것으로 양이 차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데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데 그런데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양이 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당신을 바꾸기 원하신다.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완전한 자로 만들기를 꿈꾸고 계신다. 그 일이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으신다. 맥스 루카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그냥 이성적으로 할 수 있는 말입니까? 깊은 묵상이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듬어 주시고 나를 품어 주시고 나를 감싸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너무 좋지요. 우리 모습 이대로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받아주세요. 우리를 다 감싸주세요. 덮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양이 차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치 어린아이가 다니면서 어지르면은 여러 가지 어지럽히면은 엄마가 뒤에 따라다니면서 그것을 뒷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한. 하나님께서 양이 차지 않는데요. 그냥 우리가 위로받는 것으로 양이 차지 않아요. 오늘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마음이 후련하다. 마음이 좋다. 오늘도 좋은 말씀 들었다. 그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우리 성도님을 향한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고 어떤 어려움에 처해 계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위대한 계획과 위대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4박 5일이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랑의 교회에서 주관하는 안성수양관 거기서 제자 양육 지도자 세미나를 참석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12시에 도착을 했고 수료식이 밤늦게 있더라고요. 밤 8시 반 금요일 밤에. 그래서 마치니까 9시 가까이 됐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곤한 육신이지만 내려왔습니다. 일정이 얼마나 이렇게 타이트한지 일정이 빡빡했어요. 빡빡하고 몸은 굉장히 더 피곤했어요. 몸은 많이 피곤했는데 많은 유익한 시간이었고 저를 돌아보고 또 목회를 돌아보고 또 성례교를 돌아보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 방도 1인 1실이나 1인 2실 서면은 그래도 좀 편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빨리 가도 5인실 방을 주더라고요. 5인실 방을. 거기를 보니까 1인 1실 그런 게 없어요. 룸 안에 화장실도 없어요. 그냥 다 공용으로 쓰는. 그래서 어느 목사님에게 야 군대 입소했는 것 같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5명이 한 방을 썼습니다. 저 포함해서 2사람은 한 사람 2명은 통합측이고 3명은 합동측 목사님이죠. 4분은 담임이었고 1분은 부목사님이었습니다. 지역을 보니까 진주, 함양, 구미 그리고 영주, 안양 거기서 왔더라고요. 다 뿔뿔이 흩어져서 왔어요. 1분은 5년 전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1분은 내년에 선교사로 지금 말레이시아 선교사로 나가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5명이서 같이 방도 쓰고 이런저런 이야기 다 나누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 다 출신 지역도 다르고 교단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그렇지만요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온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나의 이 모습과 이 목회에 만족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온 거잖아요. 내국인 280명, 외국인 40명이 왔어요. 일본, 중국, 터키에 그런 데서 40명이나 왔어요. 320명이 그게 모였는데 다 제각기 다르죠. 그렇지만 고민은 하나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떤 목회를 해야 될까? 내가 하고 싶은 목회가 아니라 다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를 변화를 주고 뭔가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교회는 목회자가 먼저 새로워져야 됩니다. 어떤 공동체나 그래요. 목회자의 영적인 수준만큼 교회가 성장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목회자의 기도 수준만큼 교회가 성장해요. 목회자가 말씀을 보는 눈만큼 시간만큼 교회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야 돼요. 육신의 한 생명 수술해서 살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 영을 살리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이 한 명 살아나는 거, 하나 살아나는 거. 육신은 살아나도 언젠가는 다 꺼져요. 육신의 장막은 다 무너집니다. 근데 영은요, 하나님께 가잖아요. 영생이 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신앙을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강의 중에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좋은 예배가 좋은 예배자를 만듭니까? 아니면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만듭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이 질문이 좀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좋은 예배가 좋은 예배자를 만든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만든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관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응답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잖아요. 최선의 것을 드려야 돼요. 오늘 새벽에 레위기 7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화목제 가운데, 화목제물 가운데 사람이 먹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기름하고 피예요. 피는 생명이라 그러죠. 기름은 다 제단에 불태워서 올려드려야 됩니다. 기름은 사람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습니까? 기름 가지고 있는 뜻은요, 최상의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새벽에 나오신 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최상의 것. 기름. 내가 쓸모없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필요 없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은 최상의 것이기 때문에 기름은 제단에 올려서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고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제단에 부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부으셨기 때문에
피를 쏟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살아났어요. 생명을 살리려면요, 생명을 부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시지 않습니까? 기름, 최상의 것. 무슨 이야기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요,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정성과 갈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다 맡기지 마세요. 저에게 다 맡기지 마세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예배자고 저도 예배자입니다. 저도 사실은 뒤돌아서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다 예배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이 달라서 그렇지, 직분이 달라서 그렇지, 다 우리는 예배자예요. 목회자 한 분에게 다 맡기지 마시고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예배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했나? 오늘 예배에 오시면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깨끗한 옷, 제일 좋은 옷을 입으셔야 돼요. 주일 오실 때는 제일 좋은 옷. 청와대 갈 때보다, 청와대 갈 일이 없지요. 갈 때보다 더 좋은 옷을 입으셔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새 옷을 사고 새 신발을 신으면은 월요일 사든지 화요일 사든지 간에 항상 주일부터 입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면 토요일날 사주지. 예? 월요일 화요일날 장에 가서 갔다 오면서 사가지고 오시는데 못 신는다는 거예요. 입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요, 그게 얼마나 신고 싶은지 신발은 제 머리맡에 두고 잤어요. 며칠 동안 머리맡에 두고 잤어요. 뭘 기다립니까? 주일을 기다려요. 주일 되면 이거 신을 수 있으니까. 주일 아침이 얼마나 기쁘든지 깨우지 않아도 일어나요. 그리고 세수 그냥 대충 하고 신발을 신어보는 거죠. 그거 신고 교회로 가요.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주일을 위해서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 온 마음과 정성과 뜻도 다하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최선을 다해 준비하셔야 됩니다. 일찍 오시면은 옆에 분하고 이야기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보 한번 보시고 오늘 말씀이 어딘지, 어떤 찬송인지 보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 제가 좋은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오늘 예배가 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을 만났어요. 전에 교회에서 주일 예배 인사 다 하고 식사 다 하고 인사까지 안녕히 가시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 부르심 받았어요. 하나님 부르심. 그때 제가 들었던 후회는, 미리 알았으면은 그분에게 기도라도 한번 더 해줄 건데, 미리 알았으면은 좀 더 시간을 가져줄 건데, 그런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주무시다가 호련히 하나님께 가신 거예요. 주일 나오신 만큼 건강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거 보면서 이 하루하루가, 이 주일, 오늘 드리는 이 주일, 이 믿음이 나에게 있어서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지금 레위기 묵상하잖아요. 레위기 묵상하다가 천국 가실 수도 있고, 그렇다고 지금 가시라는 거 아니에요. 다음 레위기 때, 수년 후에. 예? 그리고 또 무슨 말씀, 요한복음 묵상하시다가 가실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좋은 예배자가요, 좋은 예배를 만듭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 넘기지 마시고, 나는 좋은 예배자인가, 나는 예배를 얼마나 준비하는가. 오셔서 일찍 오시면 기도하셔야 돼요. 목회자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이 1시간 예배 멍하게 앉아있다가 가시면 안 되잖아요. 1시간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되잖아요. 네? 새로운 도전도 받아야 되잖아요. 뭔가 결단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성령께서 내 가운데 오시는데 변화가 있어야지요. 달라져야지. 좋은 예배자가 되시는 우리 모든 성령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사역은 크게 세 가지예요. 대그룹 사역이 있고, 중그룹 사역이 있고, 소그룹 사역이 있습니다. 대그룹 사역, 이게 지금 대그룹 사역이에요. 무리, 온 회중, 예배 가운데 만나는 그 대그룹 사역이죠. 제일 큰 규모입니다. 그 다음에 중그룹 사역은 뭐겠습니까? 남녀 성교회지요. 봉사하는 기관입니다. 우리로 본다면은 뭐 남녀 성교회가 있고, 또 사람방도 있고, 경로대학도 있고, 이 중그룹 사역이에요. 소그룹 사역은 구역이죠. 건강한 아기를 낳으려면은 산모가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한 아기 낳으려면 산모가 건강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그 세미나 바쁜 일정 중에도 뒤로 하고 제가 갔잖아요. 갔는데 그냥 내려올 수 없잖아요. 제 간절함은 그거였어요. 이 시간을 빼가지고 이렇게 와서 앉아 있으면서
강의도 듣고 고민도 하는데 그냥 내려갈 수 없잖아요. 세미나는 항상 그렇더라고요. 갈 때는 기대감 가지고 가는데 내려올 때는 더 생각이 복잡해요. 더 생각이 복잡해요. 수료식하고 밤에 제가 안성에 출발해서 풍기로 쭉 내려오는데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거죠. 생각이 복잡해요. 제가 갔던 목적 중에 하나도 대그룹 사역, 중그룹 사역보다도 어떻게 하면 이 소그룹 구역을 살릴 수 있을까? 구역장 권찰되는 분들의 신앙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을까? 그냥 회중 전체 모였다가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구역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이 점검이 되고 거기서 놀라운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 목적 때문에 제가 간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요, 복음서 읽어보게 되면 무리를 대상으로도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습니다. 70인 제자들도 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시간을 공을 들인 것은요, 12제자예요. 12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많은 시간을 거기에 투자했습니다. 그게 부었어요. 세상적인 경제성으로 본다면, 효율성으로 본다면 비효율적입니다. 비경제성입니다. 한 번에 많은 사람 만나면 좋잖아요. 수만 명 사람, 수천 명 사람 만나면 좋겠는데 주님께서는 무리와 만나는 때도 있었지만은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하세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나타나신 거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 번째 찾아오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7명의 제자가 디베라 호수에 가서 다시 그물을 던지면서 물고기 잡죠. 그때 주님께서 오시잖아요. 조반을 함께 먹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읽었던 15절,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그렇게 안 부릅니다. 무엇이라 부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부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부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왜 주님께서는 시몬이라 불렀을까?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요. 한번 보십시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형제 안드레의 전도를 받아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때에 이 시몬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자마자 내가 네 이름은 지금은 시몬이지만은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베드로가 될 것이다. 돌멩이 단단한 조약돌이 될 것이다. 반석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처음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을 때 불렀던 그 이름이에요. 시몬. 자신이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이에요. 주님께서는 강한 이름의 뜻을 지닌 베드로 부르지 않고요, 연약한 이름의 뜻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시몬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연약한 베드로.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다 하더라도 저는 주님을 목숨 걸고 따라갑니다. 그렇게 약속했던 베드로였잖아요. 그런데 숯불이 피워져 있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세 번씩이나 저는 그분 모릅니다. 저는 주님을 모릅니다. 저 앞에 계신 분은 저는 도무지 모릅니다. 세 번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연약함이잖아요.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연약함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베드로의 연약함을 덮어주시는 거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 관계 껄끄러웠는데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설교 앞에 맥스 루카도의 말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께 위로받았다, 용서받았다, 관계가 회복됐다,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역사, 구원을 위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사도가 되기를, 일꾼이 되기를, 사명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양 그렇게 나와 있지요. 단지 사람을 낚는 어부, 전도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전도된 사람을 잘 돌보고 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 양, 연약하고 부족한데 건강한 그런 양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돌보라는 것입니다.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양육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의 복음도 전하지만은 전도하고 난 뒤에 이제는 내 사명 다 했다. 그것이 아니라 전도된 사람, 인도하신 분은요, 이분이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가 옆에서 바라바처럼 계속 버팀목이 돼줘야 돼요. 계속 버팀목이 되어주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할 때에 이 사람의 신앙이 갈수록 자라나고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셨던 것, 시몬에게 원하셨던 것, 지난날 용서받고 위로받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역사, 양무리를 치고 양을 먹이는 놀라운 양육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특별히 묻는 게 있습니다. 3번씩이나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그렇게 본다면 베드로도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실패 이것도요 나중에는 큰 간증이에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더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나를 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에 다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다듬어 주시고 나를 감싸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의 힘을 입어서요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성도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바닥나지 않도록 언제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에게 채워주시기를,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나에게 늘 가득하기를, 나를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주의 백성 삼으신, 자녀 삼으신, 예배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맡기신 놀라운 그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도 제가 20몇 년 전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베드로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은 저도 그런 신앙의 추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따금씩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거나 때로는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때로 돌아가면요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위로가 되고 용기가 생기고 다시 한 번 더 목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다시 한 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20살에 신학교를 갔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뜨거운 열정 가지고 그때는 마음만 앞섰지요. 20살 이 학생이 뭘 알겠습니까? 올라갔어. 가니까 20살 때 부름받아서 신학교 온 사람이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다 여기저기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학부 2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복학을 해야 되는데 그때 첫 시험이 왔습니다. 복학을 해야 되는데 복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이 보인 거죠. 다른 길이 보였어요. 그래서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뭐 부모님, 사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은 지금이라도 자퇴하고 다른 길을 가겠노라. 그렇게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어요. 군대 갔다 오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 동안 기도했는지 지금 기억이 많아요. 꽤 길게 기도했어요. 응답 받아야지. 확신이 있어야지 가서 이제 정리를 하고 내려오잖아요. 보따리 챙기고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때 제가 드렸던 기도가 2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사람은 명분을 찾잖아요. 그냥 하나님 저 내려올래요. 이 말이 뜬구름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하나님께 했던 기도는 2가지입니다. 신학교 가보니까 신학생이 너무 많습니다.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저까지 거기에 합류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확장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를 기도하게 됐죠. 제가 평신도로 목회자가 아니라도 평신도로 교회를 섬기더라도 목회자 못지않게 잘 섬기겠습니다. 그 2가지 그때는 명분이었죠. 그 2가지 기도를 드리는데 시간이 가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만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응답이 없어요.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응답은 순식간에 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보셨는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울림을 주시는데 이런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의 말이 아닌데 그 글씨가 울림이 글자가 보이는 것처럼 들리는 것처럼 그런 울림이에요. 이런 분명한 이런 말이 아니에요. 마음에 울림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셨냐 하면 제가 신학생이 너무 많다 그랬잖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은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 수십억의 사람들이 다 목회자라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나는 너를 불렀다 그 말씀이었어요. 나는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신학생이 많다 그러니까 신학생이 많으니까 저 한 사람 안 가더라도 하나님 나라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많은데 계속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저한테 주신 메시지는 아무리 모든 사람이 다 목회자라도 나는 너를 불렀다는 그 울림을 주시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많이 울었어요. 제가 우리 마음에 많이 울었습니다. 회개도 하고 그 뒤로부터는 목회자 많다는 이야기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지명하여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쓰실 때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부르받은 목회자 특별한 사람 제외하고는요 다 쓰임받아요. 교회를 섬기든지 기관을 섬기든지 해외 선교사로 가시든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 다 흩어져서 지금 세계 열방에서 국내에서 국외에서 그렇게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참 연약하고 부족한데 네? 하나님의 사랑이죠. 너무나 보잘것없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어린 아이가 사고치며 다니면 뒤에서 부모님이 뒤치다거리 하는 그런 것처럼 참 부족한데 하나님께서는요 불러주시는 거예요. 사역의 자리로, 하나님의 일의 현장의 자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 확장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 일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이 찬양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물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아멘. 저는 이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서시려고, 이 초라하고 부족한 종을 자를 어디에 서시려고. 내로라는 사람 너무 많은데요, 똑똑한 사람 너무 많은데, 잘난 사람 너무 많은데 이 흠많고 부족한 자를 불러서 어디에 서시려고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습니까? 주님 일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주님 일 그르칠 때가 너무 많아요. 이 찬양 제목이 똑바로 보고 싶어요. 저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의 일 한다고 하지만 그르칠 때가 많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을 세우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오히려 아픔과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불완전함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를 다가오셨어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유한 아들 시몬아,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다 감싸주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지만은 다듬으셔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 위대한 사역자로, 위대한 사명자로, 사람을 낚는 어부를 넘어서 양육하고 돌보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서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것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용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 목적 아니잖아요. 리모델링 목적 아닙니다.
저게 목적이면 우리분들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그렇지 때가 많이 있지만은 그렇지만 어떻게 하든 주님의 일을 하려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려고 성도가 되려고 발부딪히면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고민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고민이 돼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하나님의 놀라운 일, 놀라운 위대한 그 일을 감당하셔서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 후에요 더 많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양적인 성장은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내적인 성장, 질적으로 더 많이 성장하여서 한 분 한 분이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무리 가운데뿐만 아니라 흩어져서 가정 속에서 삶 속에서 1대1로 주님을 만남으로써 나를 감싸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올해 보니까 15분의 새 가족이 오셨어요. 15분의 새 가족. 교회는 새로운 얼굴이 자꾸 보여야 됩니다. 물론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지만은 새로운 얼굴이 자꾸 보여야 돼요. 1년 전에 갔고 오늘 갔고 1년 후에 10년 후에 가도 천국 가시는 분만 빼고 그 멤버가 똑같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요 고여 있으면 안 됩니다. 흘러가야 되고요. 새로운 물이 또 채워져야 돼요. 그게 교회의 신선함 아닙니까? 새로운 얼굴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좀 낯선 얼굴 보시면 많이 격려해 주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베드로처럼 끝까지 충성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들어서시는 우리 교회를 들어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힘이 연약합니다. 힘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덮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만족함을 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을 넘어서 위대한 사명자로 위대한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삶 속에서 나를 찾아오시는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을 배웁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나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나를 힘있게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운동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우리 가운데 채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몬 베드로 찾아오신 주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요한 이 시몬을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모든 아픔을 다 어루만져 주시고 지난날의 모든 아픔들 과거의 모든 죄들을 다 덮어주시고 하나님이여 그 연약함을 다 감싸 주셨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 사명과 그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주여 이 시간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배웁기를 원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똑바로 바라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이 죄인을 이 못난 자를 어디에 서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불러주셨는가?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가? 하나님의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의 그 일을 위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리모델링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가하는 귀한 교회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교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성도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자 하나님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주의 비핵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